네, 로마서는 그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의 도리, 기독교가 말씀하시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면,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그 1장부터 3장의 그 내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도 죄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많이 죄도 짓지 않았고 뭐 완벽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 도덕주의자는 내가 더 도덕으로 더 높아, 이런 사람들, 유대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방인들, 이 세 부류로 나누면서 그들도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믿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죄인이고요. 또 도덕주의자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냐면, 그들은 모두 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나요? 말씀을 아니요. 맡은 유대인들도 다 못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즉 이제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 대신에 인간을 구원해 줄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것이 21절에 나타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율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 여기서 의로우심을 우리는 보통 이제 유교적인 관념 속에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죄를 안 짓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냐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만일 어떤 성도님한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0% 완벽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무죄예요, 이렇게 선고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법정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 무죄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법적으로 무죄라고 선고를 해준 거고, 무죄라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냥 내 앞에 설 수 있어, 너의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줬어,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무죄로 선고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 인간이 죄 없다고 하나님이 먼저 선포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서울에 꼭 가야 돼요. 서울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는 꼭 가야 돼. 빌려서 빌려서. 서울로 하든지. 근데 안 빌려줘요. 아무도 안 서울로 빌려줘. 간 사람한테 얻어 타야죠. 그럼 도둑질해야죠. 네, 태워주지도 않고 만약 내가 만일 김미경 권사님한테 저 서울에 꼭 가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권사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김미경 권사님도 서울에 꼭 가야 돼요. 김미경 권사님도 가야 돼. 근데 김미경 권사님이 미안합니다. 나 갈 것밖에 없어요. 김미경 권사님도 꼭 가야 되는데 김미경 권사님 갈 차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빌려주는 거잖아요. 나도 꼭 가야 되니까. 이것은 안 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빌려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착하고 안 착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꼭 가야 돼.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서울에 꼭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인제 오현미 권사님한테 가서도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오현미 권사님도 서울에 가야 돼요. 근데 내 것밖에 없어요. 그럼 빌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나 하나 서울 가기도 즉 나 하나 구원받기도 벅차요. 우리가 그만큼의 율법의 율법을 뭐 돈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만큼의 돈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은 나도 갈 돈이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꼭 서울에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걸어가. 걸어가라고. 뭐 걸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만약 100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빠른 거의 시간 내에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애기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짐도 많고 인생의 짐도 많고 이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얻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하냐? 머릿속으로는 '걸어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짐도 많아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돼요. 또 날씨는 덥고 또 날씨는 엄청 춥고 길도 험하고 걸어갈 생각으로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걸어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서울이니까 그렇지 만일 북극까지 가라 그러면 이렇게 정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자 내가 어쨌든 서울에 꼭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서울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 자기 자신도 서울에 갈 수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한 분이 예를 들어 인제 김미경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김미경 권사님은 차비가 많아요.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미경 권사님한테 이렇게 김미경 권사님이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돈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가지고 차를 타고 서울에까지 갔어요. 자, 김미경 권사님이 "목사님 이걸로 서울 가세요." 하고 돈을 주었어요. 지갑을 아예 줬어요. 가면서 차비만이 아니라 가면서 뭐 식사도 하시고 그러세요 하고 지갑을 아예 줘 버렸어. 지갑을 아예 준 걸 뭐라 그래요? 음, 받겠다고.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음, 지갑을 아예 주신 게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지갑을 만약 김미경 권사님이 지갑을 주셨는데 내가 "아니 나 안 받아요. 저도 자존심이 있지. 저 안 받습니다. 나 그냥 걸어갈래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 아, 아니 할 없, 수 있죠. 음, 그럴 자유는 저한테 있어요. "아니 저 안 음, 받을래요. 그냥 제가 어떻게든 해 볼게요." 하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자유는 저한테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인제 서울로 갔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만약 제 아내를 만나기로 했다면 아내가 "어 당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왔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왔어?"라고 할 때 오게 된 경위를 어떻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니 이제 그분이 은혜로, 현실적으로. 그분이 미래에 대해서 지갑을 은혜, 그렇죠. 어, "김미경 권사님이 돈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음, 그러죠. 네. 예. "김미경 권사님이 돈 주셨어." 그러니까 "김미경 권사님이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나요? 김미경 권사님이 돈을 주셨는데 내가 받았다니까. "나 안 받으면 못 왔어. 내가 받아 가지고 왔어. 진짜 나 대단하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그 없어요. 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김미경 권사님이 지갑을 아예 주시면서 "이걸로 가세요." 한 게 은혜이고 내가 안 받으면 못 가잖아요. 네. 내가 안 받으면 못 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받았어요. 받은 게 뭘까요? 은혜죠. 믿음이에요. 받은 게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예. 받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하나요? 믿음이 중요하나요? 믿음. 믿음이에요. 은혜가 중요하죠. 네. 은혜가 원래 김미경 권사님이 지갑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나요? 믿음으로 받았나요? 은혜로요. 네. 은혜로 받았어요. 정확하게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은혜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냥 주셔도 "아니 저 절대 안 받아요. 나 그냥 걸어갈래요?"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기 때문에 물론 왔지만 그 어떤 사람도 '아니 내가 받아서 왔다니까. 내가 대단하지.'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음, 주신 거예요. 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원초적이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다만 내가 그 은혜를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은 거예요.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받았거든. 야 대단하지.' 이렇게 자랑할 건 없다는 그 이상한 사람이죠. 오히려 우리는 "아 주셨어. 그 은혜를 주셨거든. 정말 감사해."라고 하는 게 서울에까지 온 사람의 그 당연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세요. 옛날에는 자기 자녀만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도 주시고 율법 도덕주의자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허점은 뭐냐면 "아 나 안 받아요."라고 한다는 거죠. "나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안 가요. 나 그래도 쪼금 더 나는 그래도 대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다 차별 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 이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 권사님이 저한테 돈을 주신 거, 서울 가라고 돈을 주신 거 이게 은혜예요. 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율법은
기어이 내가 가볼래요. 내가 어쨌든 내 힘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짐도 많고 날씨도 덥고 또 서울이 아니라 엄청 먼 데까지 가야 되고 이론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때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값없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내 차에 타 그냥 가자 또는 지갑을 아예 내어 주시는 분. 그리고 자기는 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해야 돼라고 하면서 먼저 가라고 하시고 지금도 죄인의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원래 시작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곽영걸 장로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의 장례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